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의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귀를 타시다. 나귀를 타시다. 나귀 새끼를 타시다.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게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 우리 생각할 때 그렇지, 나귀 새끼를 타는 거하고 오늘 성경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나? 성경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나귀 새끼가, 나귀 새끼, 여기 나귀 새끼라고 해서 제가 욕을 한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나귀 새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잘 생각하면서 그 제목을 생각하면서 나귀 새끼를 탔다. 나귀 새끼를 탔다.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의미를 잘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우리도 나귀 새끼가 되어서 하나님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가 어떤 곳인가 하면 지역상으로 위치상으로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입니다. 그럼 왜 여기에 머무르시는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의 모든 걸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일주일 남은 일주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실 일이 이제 일주일 남은 거예요. 일주일. 그래서 그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 그 사역의 마지막 부분인 이 일주일, 이것을 주님께서 완성하기 위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늘 이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까운 이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실 맨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하면 어떤 곳인가? 예루살렘은 관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관원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 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구원 얻는
도성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했으면은 대속연을 전했으면은 금방 다 구원 얻을 텐데 왜? 거기 관원들 있으니까 관원들은 전하면 관원들이 다 믿고 가서 쫙 다 퍼져갖고 그냥 모든 이스라엘 전체 복음을 전했으면 금방 복음 받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질 않는 거예요. 땅바닥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관원들이 믿었으면은 아마 거기서 그냥 예수님도 곧바로 사역에 맞춰졌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주고는 하나님의 어린 영이로다 선포했을 때 그 듣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면은 그냥 사역이 금방 다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관원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관원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백성을. 그래서 백성들의 전도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전부 다 돌았어요. 다 돌고 심지어는 두루와 시돈까지. 두루와 시돈 어때?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방인 지역.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지역을 다 돌아다닌 거예요. 다 돌아다녀서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관원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증거하며 증언하며 그들에게 그렇게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이 백박이와 베다니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가까운 감람산 백박이와 베다니에 오늘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뭡니까?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랬습니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제자 둘을 보내면서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각기 다른 마을이에요. 자, 말하자면 여기가 지금 우리 마을이에요. 그럼 저 맞은편에 다른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마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마을, 이렇게 마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고을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모은 것이 고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고을에 모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것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마을로 가라. 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는데 이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믿는 자의 맞은편이 되는 거예요. 맞은편. 자, 그래서 오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로 가라. 자, 그래서 그리로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늘 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렵게 얘기하면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건 여러분이 못 알아듣으니까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뭐 동편, 남편, 서편, 북편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은 조금 난해한 부분이라 여러분이 알아듣기 힘들어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알고 싶은 분은 이제 오면 제가 얘기는 해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리로 가면 곧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 있는 것을 보리니 그랬습니다. 자,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 있는 걸 본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자, 율법을 준행치 못함으로 상종치 못할 죄인으로 정죄받아 아무도 그에게
세리와 바리새인들, 이 세리와 서기에게는 세리와 창녀죠. 세리와 창녀들에게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왜?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저들은 저주받은 무리다. 왜? 하나님이 율법을 모르는 무리는 저주받은 무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관원들이 이들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상종치 못할 죄인으로 아무도 그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자, 그들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아요. 구원의 교훈을 전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오늘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 자, 우리가 나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이 있는데 말하고 나귀하고는 다르죠. 소하고 나귀하고도 달라요. 그래서 소하고 나귀하고 같이 이렇게 멍에 결의를 해서 이렇게 밭을 안 갈아요. 왜? 걸음걸이도 다르고 힘도 다르고 모든 다르기 때문에 또 용도가 틀려요. 나귀는 결의를 내서 밭 가는 데 쓰지 않습니다. 어디에 쓰는가? 짐 실는 데 씁니다. 짐. 나귀가 힘이 좋아갖고 무거운 짐을 잘 져요. 그래서 나귀는 짐을 지기에 딱 안성맞춥니다. 근데 말은 어떻습니까? 말은 상징하는 바가 전쟁을 의미하는 전쟁.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들이 뭘 타고 와요? 말을 타고 돌아가는, 수레를 타고 들어오죠. 전쟁을 상징합니다. 근데 나귀는 누가 타요? 나귀는 아무도 안 타요. 짐 싣고 들어오는 거지 사람은 안 타요. 근데 그걸 타고 들어온다는 건 어떤 뜻인가? 평화를 상징합니다. 전쟁이 아니고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귀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나귀 새끼를 말하는 것은 아무도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이것은 세리와 창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교리를, 죄인으로 정죄됐기 때문에 구원의 도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잘 듣는 사람한테 가르치지 잘 안 듣는 전혀 쑥맥인 그런 사람들에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일반 백성들한테 가르치지만 세리와 창기에게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요? 네, 그들은 완전히 타락했다. 저들은 구원 얻을 길이 없다. 그래서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리와 창기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 그랬습니다. 근데 나귀는 어떤가? 관원들이 나귀예요. 관원들은 율법의 모든 짐을 다 지고 가고 있고 그 모든 짐을 지고 자기들은 의인이었다 의시되고 자랑하는 것이 나귀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나귀 새끼 세리와 창기에게는 아무도 구원의 도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나귀 새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그 비유들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탔는가? 우리 알아야 됩니다. 나귀 새끼는 어떻습니까? 죄인이에요. 율법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대속연에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죄인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관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내가 의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른 게 아니에요. 부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나 스스로 의인이다. 이렇게 한 사람 주님은 부르지 않습니다. 관원들을 주님이 말했지만 오지 않기 때문에 부르지 않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주님 말했으니까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왔다. 내가 건강한 사람들을 온 것이 아니고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99마리 있는 양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 그게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오셨는데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관원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게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때? 자기가 의인이고 자기는 다 구원 얻었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자기는 랍비라고 옷을 길게 해서 있다가 큰 성경책 넉다니면서 회당 저작거리에서 서갖고 크게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 나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 말씀도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랍비라고 쳐다보니까 그거에 취해갖고 내가 정말 교인인 줄 알고 내가 정말 의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참 의인이 아니죠. 자, 오늘 의인이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는 이렇게 스스로
세리가 그렇게 이제 나는 눈물 흘리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자백하는 그 사람들에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한 나귀 새끼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정말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가는 그들을, 그렇지만 자기는 죄인이라고 자백하는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99마리가 구원 얻은다는데 아닙니다. 99마리는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장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관심 갖지 않고 놔두고 잃어버린 죄인이라고 하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뭐라고 했습니까? 풀어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풀어 끌고 오라. 그 얘기는 뭐예요? 매어 있다는 거죠. 매어 있다. 줄에 매어 있다는 거죠. 풀어 끌고 오라. 자, 아담하가 죄를 범한 다음에 모든 사람은 다 죄에 매어 있어요. 영적으로. 보이진 않죠, 우리가. 보이면, 내가 죄에 매어 있나 보다 이렇게 할 텐데,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내 영이 그 죄의 짐에 매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죄에 매어 있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놔두면.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풀어 끌고 오너라 그랬습니다. 자, 그 죄의 짐에 매어 있는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해서 믿음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풀어 끌고 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족을 배로 동이고 있는데,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죄의 세상에 매여 있는 것처럼 예수 그렇게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 때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만이 그들의 죄의 사실을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서 풀어 끌고 오라 저희들에게 얘기해요. 풀어 끌고 오라. 자, 그러니까 뭐입니까?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냐면 묻거든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 만일 누가 묻거든 너 왜 이렇게 남의 나귀 새끼를 가져가냐 이렇게 물으면은 뭐라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할 말까지 다 가르쳐 줬어요. 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왜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하는 저 관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저 사람들을 왜 안 쓰고 오늘 이 나귀 새끼, 이방인, 세리와 창기 같은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가? 주님은 내가 의인이라고 하고 내가 잘났다고 하고 내가 구원 얻었다고 하고 내가 뭐 자기가 하나님같이 랍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사용합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다는 그 세리와 창기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용하신다. 언제까지 사용하시는가? 우리 죄인들을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우리 죄인들을 계속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의인을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라고 하는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100번 죽어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D.L. 무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구두수성공이었어요. 구두수성공. 지금은 뭐냐? 구두 고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받잡혀서 나아가니까 미국과 영국을 복음하는데 그때 대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이 바로 D.L. 무디입니다. 그는 목회자도 아니에요. 평신도였어요. 평신도. 근데 얼마나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 막 주님 성령 충만하고 그만 부어주시옵소서 할 정도로 막 그렇게 뜨겁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유럽과 미국을 온통 부흥회, 영적인 부흥회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에서, 영국이 세계에서 복음화를 가장 많이 한 나라가 된 거예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된 거예요. D.L. 무디 신학교도 세워서 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하고 구두수성공. 누가 구두수성공 말 듣습니까? 근데 그 구두수성공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뭐 많이 쓴 사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공부 많이 하나님 사용한다? 아닙니다. 공부 안 한 사람이 더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았어요. 물론 사도 바울같이 엄청나게 많이 배운 글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그는 기독교의 큰 왁구를 큰 성경을 전하고 이렇게 모든 걸 그런 일에 크게 쓰임받은 거예요. 왜? 그는 성경을 이미 구약 성경에 능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예수님이 딱 그 말씀 전하니까 그는 모든 게 쫙 다 정리가 됐어요.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거, 십자가를 아는 거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걸 깨달았으면 그 모든 걸 다 버리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그는 영적으로 갈급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핍박하고 죽이고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믿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지. 죽어있는 애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그는 죽을 때까지 순교 당할 때까지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혔다가 죽을 때까지 그는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늘 그의 삶을 보니까 성령님이 앞장서가서 인도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는 정말 40의 강매를 3번이나 먹고 태장부터 동물의 위험, 동물이 온갖 위험을 너무너무 많이 당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당했는가? 그렇게 해서 그를 사용한 겁니다. 그가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릇 하나 만들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 저기 사이 그릇이니까 안 돼. 쇠로 그릇은 어떻게? 이 종 만들 때 그냥 만듭니까? 이 종 많이 쳐야죠. 쇠를 막 치고 붓고 막 해갖고 이 쇠를 불에 넣어서 불순물 다 제거하고 그 쇠만 부어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기에 얼마나 고통이 있습니까? 큰 사람 되려면 고통이 많이 있어요. 연단이 많이 있습니다. 왜? 들어있는 게 많으니까 큰 걸 나타내야 되는데 그 안에 불순이니까 그 불순물 빨리 제거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거해야 그거 나타나서 그 큰 것까지 하나님께 놀랍게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큰 것이 뭔가? 믿음의 믿음. 대속의 믿는 믿음.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대속의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뭐 많이 써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도 여태까지 공부했는데 말씀 배웠는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막 열어주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사실 어때요? 나는 대학원도 가지 않았어요. 박사학위도 뭐 석사 이런 것도 받지 않았어요. 물론 뭐 그냥 저가에서 받긴 했지만 석사 인격 받았지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알게 하고 열어주고 보여주고 이제 폭포수같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아멘.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막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제 거기 보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죠. 주가 쓰시겠다. 주님 어떻습니까? 연약한 자, 병든 자, 죄인들, 세리와 창기를 주님은 재림 때까지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재림 때까지. 재림 때까지 주님 타고 가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연약하고 병든 자, 나약한 자, 정말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입니까?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왜 즉시 보냅니까? 율법을 지내지 못하는 죄인이니까, 정죄를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쪽에서는 관원들은 다 보내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아유, 우리한테 필요 없으니까 빨리 가라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뭐 전부 후보 얘기인데,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하야 되는데, 율법 다 못 지키니까 어떨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때 이렇게 가라, 후보. 두 번째 남편에게 가라. 그래서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즉시 보내리라. 즉시 이로 보낼까. 왜? 네. 자기한테는 필요 없으니까, 다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 다, 아까 풀어놓아 다니라 했는데, 세상 것에 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것에 다 놓여야 돼. 자유해야 돼, 자유. 예, 주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준비됐다고 그래, 준비. 준비된다.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얘기합니다. 준비된 자를 듣니까 주님이 부르면 항상 쓸 수 있게 영어로 말하면 available 유용한
주님이 쓰려고 딱 하면은 이 컵이 내가 마시려고 하면 여기 딱 옆에 있어요. 이렇게 마실 수 있죠. 응? 내가 하나님 나를 쓰려고 하는데 내가 딱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 쓸 수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쓰려고 할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때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그들에게는 필요 없는 존재니까 빨리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응? 이들은 죄인으로서 정죄받고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연애를 전하게 되면 즉시 믿는다는 겁니다. 왜? 그동안 내가 구원을 길이 없었는데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고 저 만 가지 율법을 내가 어떻게 다 지키냐?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잘 못 지킨다.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 주님이 대속연애를 믿기만 하는 구원한다니까 한 가지. 아담에게도 어떻습니까? 한 가지만 지키라고 했죠. 한 가지. 내가 창조한 다음에 가장 먼저 주신 약속이 뭡니까?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따먹지 말라. 먹는 애는 정령 죽으리라. 그 명령 하나 줬어. 하나. 만 가지 준 거 아니야. 한 가지 줬는데 그것도 못 지키니까 어떻게 돼? 주님이 죄를 범하니까 이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만 믿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못 지키니까 그러니까 만 가지 율법을 준 거야. 율법을 줘서 그 율법을 다 지킵니까? 다 못 지키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 만 가지 율법 때문에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몽학선생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가르쳐주는 그쪽 인도하는 너가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 얻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10가지 십계명을 줬는데 그 십계명 중에 뭡니까? 우리에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그 한 가지만 지키면 나머지 10가지 다 지킨 걸로 봐준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가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만 가지 율법이 있는데 그걸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한 가지만 지키면 된다. 아멘. 대속연애를 믿기만 하면 된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된다. 그 한 가지 못 지킵니까? 그러니까 즉시 믿었다는 거예요. 즉시. 아멘.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숱하게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지런히 전해요. 그들에게. 아멘. 즉시 돌아오게 된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먼저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자, 매여 있는데 그것을 푸니 그랬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율법을 준행하지 못하는 세리와 창기들을 정죄하는 것을 두고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다. 문은 뭡니까? 문은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문이에요. 내 입이 문이에요. 여러분의 입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애를 증거하는 것이 내 입이 문이에요. 문. 그래서 문 앞에 매여 있다는 것은 문 앞에 매여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말해줘야 살 텐데 복음을 말해주지 않고 거기 매어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니까, 넌 율법도 못 지키는 죄인이니까 그냥 묶어둔 거예요. 그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어요. 응? 정죄에서 매여 있는 거. 응? 자, 이제 예수님이 누구에게 제자를 보냈는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관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보낸 것이 아니고 죄인들이 정죄하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오늘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푸니까, 그것을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푸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섰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그랬습니다. 저기, 자,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 하려냐고 물었고 있습니다. 자, 나귀 새끼가 먹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쓸데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나귀예요. 나귀 새끼. 왜? 짐도 메어서 이렇게 짐을 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도 어린 나귀 새끼이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어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무리들, 그런 무리들이에요. 그런 무리들을 오늘 서 있는 거인데 거기 사는 사람 중에 어디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그랬어요. 응? 왜? 율법을 준행치 못하는 죄인들을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대속의인을 전해서 죄인들만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려가는 것은 이제 나귀 새끼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인 그들을 주님께서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목자가 이른 양을 찾아다니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찾아다닌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죄인을 찾아다니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을. 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며 이에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미리 말씀했죠. 내가 가면 이렇게 해서 주가 쓰시겠다면 줄 것이다. 그래서 가서 다른 사람이 있는 나귀 이렇게 아무나 끌고 가면 누가 줍니까? 나 도둑놈이라고 그러죠. 근데 오늘 얘기하니까 그들이 허락했습니다. 허락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에게 대속의인을 전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죄인들은 받아들이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할 때 받아들이는 것처럼 오늘 제자들이 전할 때 오늘 받아들인다, 믿는다 그런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대속의인은 예수님이 전할 때나 제자들이 전할 때나 동일하게 영생을 얻는 일에 차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전할 때나 지금 우리가 전할 때나 제자들이 전할 때나 내가 임성란 목사가 전할 때나 다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 얻는 일에 차질이 없다는 거, 차질이 없다는 거.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허락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귀 새끼를 예수께서 끌고 와서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자, 나귀 새끼가 무거운 짐을 질 수 없는 것 같이 나귀 새끼는 무거운 짐을 질 수가 없어요. 짐을 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숙달되지도 않고 힘도 약하고. 그래서 오늘 짐을 질 수 없는 것 같이 세리와 창기들이 율법을 준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께서 대속됨을 내주신 것을 전할 때 믿게 되는 것을 두고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어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끌어오는 건 어때요? 인도하는 걸 말하잖아요. 나귀 새끼를 이제 영생의 길로 인도한 걸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령 죽을 죄인이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속의인을 믿을 뿐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끌고 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타시니. 겉옷을 벗어 나귀에 얹음으로 예수께 타시는 것 같이 열심의 겉옷. 우리 겉옷 말할 때는 성경에서 열심의 겉옷을 말합니다. 율법 행위를 열심히 지키는. 근데 그 열심의 겉옷인 율법 행위를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의인을 믿는 죄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 구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대속의인을 믿겠습니다. 그런 것을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얹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두고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온 것처럼 그런 믿음의 율법의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포기하고 오실 메시아 믿었던 걸 다 포기하고 이제 오신 메시아를 믿겠습니다. 예, 선생이며 내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제 앞에 나온 것이에요. 우리는 율법의 그런 거 모든 걸 다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율법으로 우리 남을 정죄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정죄하는 것 외에는 정죄하면 안 됩니다. 왜? 정죄하지 말라. 너희가 가는 그 정죄로 너희도 정죄함을 받으려 했잖아요. 우리는 정죄하면 안 돼요. 남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하는 건데 정말로 그가 교만하게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 얻겠다. 나는 구원 얻었다. 천국 얻었다. 이런 자들에게는 네가 여자를 보고 명을 푼 자마다 이 마음에 가는데 너 그런 죄 안 졌냐. 그래서 더
그에게 정죄해야 됩니다. 더 강화시킨 율법으로 그를 정죄시켜야 됩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서. 그때 외에는 우리는 정죄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들은 어떻습니까?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것을 버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나는 구원 얻었습니다 하고 겉옷을 벗어서 나가기 위해 언제니까 예수님이 타셨다는 것은 이제 그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대속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그들을 타고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죄인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관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리와 창기, 죄인이라고 하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서 하는 이 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어떤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매 그랬습니다. 자, 많은 사람 자기들의 겉옷을 버렸다고 했어요. 왜? 그것은 어떤 걸 인정하는 건가? 길에다 이렇게 자기 겉옷을 폈어요. 그것은 예수께서 그 위로 지나가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율법의 행위 위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합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으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 살아간다.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만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율법보다도 더 위에 이제 율법은 이제 끝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다 이루기 때문에 이제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율법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따로 있었는데 이제 오실 메시아까지 다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속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는 것을 겉옷을 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위에 지나갈 때 율법 위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밭에서 나무가지를 베어서 이렇게 펴는 자는 어떤 뜻인가? 관원들이 의의 나무예요. 근데 관원들이 가르치는 율법 행위를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나무가지를 핀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숨어있죠. 우리는 이 당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을 보였을 때 주님은 그 위로 가시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셨다. 아멘. 오늘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질렀다. 이 얘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복음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자들이 소리 지른다. 그러니까 앞에서 가는 거 주님이 가셨죠. 가죠. 앞에서 이제 복음의 그 사실.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계속 소리 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호산나 찬송하고 있는데 그 말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앞에서니 뒤에서니 해갖고 이어져서 계속해서 복음이 재림 때까지 이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리 지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 지른다. 그 다음 말씀이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자, 근데 우리가 어떤 소리를 지르는가? 어떤 소리를 지릅니까? 시편 118편 2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언약하신 구원과 형통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어요. 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오신 것을 두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라는 뜻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뜻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부른 찬송에 그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 호산나. 하나님의 언약 가는 데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들어오시기 때문에 호산나 찬송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들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영접해야 되는데,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영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오면,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자, 오늘 그 다음 말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이게 아니야. 그 말씀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자,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자,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만왕의 왕으로 계시는 것을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에스겔서 37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은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길을 준행하고 내 율을 지켜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그 열조가 거하는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주님이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 계실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벌써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그 모습을 여기서 미리 벌써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들어가는 첫날에, 가나안 첫날에 오늘 그 이루어질 것을 그 말씀대로 이룰 것을 믿고 이들은 벌써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내신 때문에 오늘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오늘 말씀이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 모신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된 걸 확신한 자들이 호산나 하는 것을 두고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께서 죽으신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것을 목격한 자들이 와서 이제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려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라고 그들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날마다 그 오신 주님을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영생함을 주시고 그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복음 전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그 유업을 오늘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리와 창기같이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가는 죄인인데 그 죄인을 주님은 구원하셔서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재림 때까지 그 재림 때까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복음이 이어져서 그 재림 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일들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하는 것들인데 그것은 다 지나가는 먼지와 같은 것이에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의 오면 그 모든 것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저와 여러분도 오늘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 저와 여러분을 타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바로 알고
저 여러분도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줬다는 것을 바로 깨닫고 정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해서 사용하는 걸 믿고 감사하는 사람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구나. 내 생명을 살려주셨구나. 아멘. 우리에게 이 죄사슬에 매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끌어서 풀어서 끌고 오라고. 풀어서 끌고 다 끌고 와야 돼. 주님 앞으로 끌고 와야 돼.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끌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다 그들 구워놓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 되고 정말 세상에서 쓸모없고 세상에 볼 것 없는 나귀 새끼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 귀하게 놀랍게 쓰임받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탔다는 이 영적인 의미를 바로 깨닫고 저 여러분도 내가 나귀 새끼였지만 주님이 타실 때 주님께 놀랍게 아무것도 한 건 없는 낙인데 주님을 태우니까 어때요? 앞에서 호산나 찬송을 겉옷을 펴고 나귀가 언제 그런 거 나귀 새끼 그런 거 걸어본 적 있습니까?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 꺾어서 하고 막 찬송을 부르고 예수님이 받는 영광을 이 나귀 새끼도 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같이 받고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모시면 주님이 받는 모든 영광을 우리도 다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과 그 놀라운 삶을 우리도 다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육적인 것을 바라볼 때는 에이 예수 믿는 사람 뭐 저렇게 우리는 영적인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라 임할 때 임할 그 놀라운 영적인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그것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주님께서 나를 나귀 새끼를 타셨다. 나를 주님께서 사용하신다. 나를 긍휼히 계셨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바로 깨달으며 감사하며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바로 깨닫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나귀 새끼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나귀가 되고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나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일동 앞에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버림받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쓸모없고 아버지 하나님 버림받는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는 그런 자들인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스스로 의인이라는 자를 권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라고 하고 긍휼하게 달라고 하기도 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리와 창기를 아버지 하나님 권하신 주님 나를 권해서 나귀 새끼 나를 권해서 하나님 놀라운 뜻을 이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나귀 새끼같이 쓸모없는 존재고 어디다 내놔도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타시고 주님의 영광의 나라라 임할 때까지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쓰임받게도 하셨고 나귀 새끼와 같이 주님을 등에 모시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대중을 믿고 우리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락가박한 데서는 살아게 오락가지 그대로 살아가는 주력사는 데서 있었고 오스케로 살아가는 주력사가 데서 있었어. 오대로간 데서 살아가는 주력사가 데서 있었어. 주력사가 데서 있었어. 오대로간 데서 있었어. 나가로간 데서 오대로간 데서 있었어. 주력사는 데서 있었어. 오대로간 데서 있었어. 주력사가 데서 있었어. 오대로간 데서 있었어. 주력사가 데서 있었어. 오대로간 데서 있었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귀 새끼같이 쓸모없고 별 볼 일 없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자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주님 아버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거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병든 자를 위해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당하시고 우리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다 채울하시고 담당하신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의 모든 걸 다 담당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값을 주님 다 치르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그 피로 아버지 그 몸과 살과 모든 걸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깨달으며 대적의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한 축복이 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김선학 목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vak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 충만히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나귀 새끼를 타시는 예수님 그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나도 나귀 새끼가 되어서 주님을 태우고 모시고 세상 끝날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그 주님을 전파하며 선포하며 알리며 선전하며
노래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적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그날이 앞날 위에 그들의 생애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온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